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답니다. 저는 아직 두 분이 생존해 계시거든요. 또 자녀가 불미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당해보거나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해요. 소중한 거는 잃어봤을 때 알거든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공기 그냥 가보는 것인 줄 알고 그냥 막 함부로 이렇게 하다가 미세먼지, 그죠? 마스크를 2개, 3개 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빼앗겨봐야 아는데 이 하늘과 이 땅, 이 나라 같은 것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딸을 지킬 수 없어요. 내 딸이 도륙당하는 꼴을 에비덴심적으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내 아들이 사지가 잘려나가는 모습을 그냥 한숨 내쉬며 볼 수밖에 없어요. 나라라는 게 그런 거예요. 빼앗겼을 때 애통해하지 말고 빼앗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후대에게 알려야 돼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민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설교를 하셔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이 얘기를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상이 도구가 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와 그 시간과 그 지역에 가장 알맞는 것들을 도구로 선포하셔요. 지금은 영상이 도구가 되는 시대예요. 다시 영화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처지나 환경이나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은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나주셨을 때 그 감격, 그 기도, 그것들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100년 전에 어떤 분들이 계셨냐 하면 4살 때 안 못 보는 소녀가 있어요. 신명철. 자, 지금도 몸이 불편한 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은데 100년 전 몸이 불편한 그 소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누군가의 손길이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소녀를 손가락질했어요. 아이고 저 병신 같은 년 전혀 때문에 저 집안 망하는 거 아니오. 아이고 재수 없어라. 원래 어떻게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애가 그렇게 눈까지 멀어. 그 집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어요. 신명철이라는 소녀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 하나가 안 못 보는 소녀의 심령을 쪼개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3일 만성운동이 벌어졌대요. 2달 사이에 7,500명이 죽어요. 만세를 부르면 일본 경찰이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그때 22살 때 신명철이라는 소녀가 앞장서서 나갑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눈을 멀게 한 이유를 오늘 내가 각인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아이니 두려움이 없어. 만세를 부르고 싶은 사람들은 내 뒤에 쓰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신명철이라는 분에 대한 기록은 서대문 역사박물관에 몇 줄밖에 없어요. 아무도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고 이렇게 담대하게 그 시대를 외쳤다고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0년 뒤에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고 흘끔 보지 않고 자세히 보는 시선을 저에게 주셔서 이분이 믿는 분이었고 이런 기도로 신명철이라는 소녀의 기도가 대한독립 만세였다는 걸 각인시키게 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기생 김향아예요. 23살. 8살 때 막걸리 한주전자에 팔려갔어요. 웃음 따르고 술 따르는 것이 직업이에요. 낮에는 음식점이었고 밤에는 술집으로 변하는 옥하루라는 그런
기생집에 어느 날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손님이 놓고 간 가방 안에서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소일거리가 없어서 낮에 우연찮게 그 성경을 넘기다가 어느 한 글자에 눈이 머물게 돼요. 구약의 기생라합.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이야기가 진리이고 사실이고 시간과 공간과 사람의 주권자 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한 기생라합, 나도 기생입니다. 나한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 아닐까? 기도하게 돼요. 그때 똑같은 말씀이 들어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눈을 가고 사마리아 유다와 예루살렘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세상 삶은 변하는 게 없어요. 술 따르는 여자예요. 손가락질 받는 여자예요. 웃음 파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나의 마음이 변화돼요. 환경과 처지, 형편에 상관없이.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불이 심령을 쪼개서 들어오니까 더 이상 웃음 따르고 술 따르고 그런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조국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청년에 대한 마음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그래서 술 따르던 기생에게 사명이 들어온 거예요. 사명이 들어오면 본질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지혜를 짜요. 만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후배 기생 30명을 데리고 수원시청 앞을 가는데 일경이 검문을 해요. 검문하니까 담대한 지혜를 또 주시잖아요. 보건진료 받으러 왔다. 조선 총독부 관원들이 자주 들리는 옥합인데 너희가 맞겠느냐 이런 지혜를 주셔서 수원시장 앞에서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임명회라고 구세군 사령 부인이에요. 만세운동을 벌이는데 남편이 구세군 사령이니까 만세운동으로 나가니까 만사계 임명회 이 부인이 남편 옷속을 붙잡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여자지만 나도 나가서 만세를 부르겠어.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몸도 이렇게 홀몸이 아닌데 위험하니까 그러지 마라. 그런데 임명의 선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홀몸이 아닌 두 몸으로 만세를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1 만세운동은 33인이 발의를 해서 독립선언문을 이제 외치게 됐는데 그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목사님들이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100년 전 기독교는 시대의 양심이었어요. 천도교에서 돈을 댔고요. 전국의 위험한 일, 이 독립문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떤 쌀집에 아이가 쌀을 사러 갔다가 돈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발을 동동동 굴려요. 엄마가 이 보리쌀 한 대박 꼭 사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인이 모르는 아이니까 안 내줘요. 그런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보 나 일산교회 권사요. 이 아이에게 쌀을 내주시오. 그러면 그때 쌀집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권사님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대의 양심이었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청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유관순을 비롯한 모든 3.1운동의 만세를 불렀던 청년 뒤에는 기독교 지도자,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3.1운동은 청년운동이에요. 유관순 열사 뒤에 누가 있었냐면 손정도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예수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피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서면 일경들이 딱 들어와 있어요. 선포하고 선언하면 아이들이 변화돼서 무브먼트를 일으키니까 체포하려고. 그런데 그때 당시의 목사님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했고 일경이 체포하려고 딱 손을 잡으면 이렇게 외쳤어요. 놔! 나는 조선의 목사다. 놔! 그 조선의 목사라는 말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있고 심령을 쪼개는 말이었기 때문에 끌려가는 그 목사님의 결기를 보고 청년이 불붙듯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작품 안에는 그러한 기독교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제가 국내에서는 6만 명밖에 못 봤어요. 근데 국민일보와 함께 공동체 시간을 많이 갔고요. 미국의 14개 주에서
영화가 상영했어요. 미국의 청년들은 남달라요. 질문해요, 정말. 끝나고 딱 나는데 저한테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과장된 거 아니냐. 손톱이 뽑히고 300도가 넘는 인도로 이렇게 고문당하는 저거 가짜 아니냐. 진짜다. 서대문인 정문서를 가게 되면 역사박물관 동편에 있는 지하철의 3호선에 홍제역 내리게 되면 옆에 유태역에 내리게 되면 실제로 그런 아카이브가 다 돼 있다. 낮 2시에 12시부터 2시 사이에 햇빛이 가장 높게 떴을 때 랜덤으로 남옥사에 있던 독립운동했던 독립투사를 일본 경찰이 무작위로 끌어내요. 그래서 칼로 살과 이 살을 포를 떠요. 묶어놓고 운동장에 묶고. 그럼 햇빛 때문에 이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지면 살이 드러나게 되죠. 이게 증발되면서 3시간 넘게 되면 이 증발당하면서 비명을 지르면 죽어가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이 소리를 남옥사에 있던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듣고 겁에 질리게 하려고. 제가 일본을 미워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를 후대에게 알려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2분으로 다시 이제 감독관으로 리메이크가 돼서 2월 7일 날 다시 또 재개봉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못 보셨으면 올해 꼭 보셔야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이 다시 이제 원래대로 제가 이제 영적 분별력과 사명이라는 챕터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고 스승을 존경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잘 안 듣는다. 그 이유가 뭐? 이미 영상문화가 도구인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화법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마음을 못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을 떠서 제일 처음에 보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핸드폰이에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소통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전환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환.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보여주실래요? 치우천한 그림이 있는.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전환도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전쟁. 제가 지금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지도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 자, 이 그림을 보시는데요. 노파로 보인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노파. 할머니로 보인다. 이 그림이 할머니 두 분. 아니다. 젊은 어떤 아가씨의 옆모습으로 보인다. 옆모습, 둘 다 보인다. 박수. 점 쳐주세요. 둘 다 보여야 돼요, 둘 다. 다시 자세히 보시면 할머니도 보이기도 하고 젊은 처녀도 보이기도 하고. 즉, 어떤 시선을 가지고 콘텐츠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콘텐츠에 영향을 갖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원국 교수님이란 분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 진료, 콘텐츠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신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자, 이게 좀 작아 보이는데요. 저 왼쪽에 작은 심벌이 뭘로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요? 이빨이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저게 치우천왕이네요. 그런데 무서워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좋은 강의는 이제 소통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죠? 좀 귀여워 보이죠? 자주 봤던, 우리도 조선시대 때, 기와에 보게 되면 와우라고 해서 저런 심벌이 다 찍혀 있어요. 왜냐하면 도깨비 중에 전쟁의 신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샤머니즘의 시대였으니까 옛날에 자기 집안에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심벌인 거예요. 심벌. 종교는 다 심벌리즘이에요. 심벌리즘. 다 심벌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우리가 몰랐던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영적인 사건이. 자, 이 구호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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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월드컵 때 4강 올랐던 그 감격 기억나시죠? 네. 지금도 국가대표 대항전 축구 경기 하게 되면 대한민국! 짝짝짝짝 치잖아요. 그죠? 이게 욥기와 같은 챕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100년 전에 예일대, 스탠포드대, 하버드 대학의 가장 뛰어난 청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청년들의 순경
연세대학교가 만들어진 아펜젤러, 언더우드, 셔우드홀 이런 선교사들의 보혈의 피로 제자 양육이 돼서 연세대학교가 만들어지고 이화여자대학교, 인천기독병원, 기타 등등의 교육기관이 그 순교의 피로 이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번영된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욥기처럼 어둠이 하나님에게, 이게 제 이건 상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민족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한번 볼까요? 내셔널리즘과 그 다음에 스포츠를 결합시켜서 이 아이들이 이민족이 얼마나 우매한지 제가 한번 볼까요? 4강에 올라가는 순간 사람들이 흥분됐어요. 그죠? 목사님들도 붉은 옷 입고 대한민국 디아스포라 모든 전 세계의 목사님들, 목회자분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왜 해양 세력과 대양 세력이 맞부닥치던 반도 국가의 서름이 스포츠 축구 4강 한번 들어가면서 많이 해소됩니다. 그 묵혔던 반만년의 컴플렉스가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여기까지 좋은데 전쟁의 신인 치우천을 기리는 이게 셀레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속았어요. 레드 데이보리, 붉은 악마라는 겁니다. 자, 문화는 공기처럼 흡입이 돼서 한번 각인이 되면 뼈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 뼈를 잘라내기 전까지는 안 고쳐져요. 2002년도에 한번 연동된 이 각인이 지금 2020년인데도 지금도 국가대표 대항전을 하게 되면 애국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스튜디오에 이렇게 쫙 올라가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착착착착착.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자, 다윗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는 나는 무엇?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문화가 각인이 딱 돼서 스포츠로 딱 각인돼서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보혈의 피로 구원한 이 민족이 아무 생각 없이 분별력 없이 지금도 축구 경기를 할 때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이 무속인이 구슬할 때 오프닝에 어떠한 구조를 갖고 시작하냐 하면 법사가 바하바냐 하바라 하밀타 신경 바한자제 위르보살색증 후쿠송 단순한 멜로디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프레드 머큐리라는 그룹 퀸의 양성애자가 외친 그거 We love you 그럼 전 청년들이 다 따라합니다. 이게 바하바냐 하바라 아밀타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자, 다음 영상 아까 무릎팍도사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무릎팍도사 재미있죠?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지 딱딱. 자, 볼륨 좀. 들어오세요. 많이 기다려주고 기대가 됐나? 마음을 응원자로서 그냥 어떤 내 개인적인 느낌을 좀 전달해줘도 돼요? 네. 많이 아파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쿨한 매력의 예배우 배우 황홀이여 존재감 자체가 빛나는 여신으로 앞으로도 영원하라! MBC라는 공영방송을 위해서 7년 동안 방송했던 예능 프로예요. 자, 어둠이 스포츠로 들어왔다면 대한민국 짝짝짝짝은 어둠이 이제 웃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씨름 선수 출신의 친근감이 있는 개그맨이 도사복장을 하고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 스타들, 청춘 스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웃음거리인 줄 알았어요. 아무 생각, 분별력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히는 거예요. 7년 동안 공중파에서 이 방송을 했어요. 청년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빅스타들이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고민거리를 얘기하면 장난처럼 강호동이라는 도사, 저게 법당이에요, 법당. 법당이에요. 해결될 치워라! 이렇게 해결책을 장난처럼 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올빼미라는 보조 MC가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 도사가 나가요. 단순 멜로디가 훅훅 되는 거죠. 아이들은 이걸 따라 불렀어요.
무릎팍팍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바바냐 바람 일타 신경반자리 무릎팍팍 아이돌들이 요즘 부르는 그런 짧은 멜로디에 후크되는 이 후크송들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멜로디는 호흡처럼 들어와서 뼈를 오염시켜요. 각인시켜요. 그 결과 물어보살 영상 좀 보여주실까요? 그 결과 이제는 공중파에서 아예 대놓고 얘가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좋아? 좋습니다. 남편이 코를 넘어오라서 수술을 했는데 안 먹히고 제가 그거 모르고 그러였던 거예요. 헐리우드 배우 같은데. 진짜 잘생겼네. 사람들이 너가 돈이 높다고 생각해서 장점 매력 제일 그 야,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서장훈이라는 국가대표 농구선수 연세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방송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복장을 하고 있어요? 선녀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수근이라는 개그맨, 청년들이 좋아하는 개그맨이에요. 어떤 복장을 하고 있어요? 애기 동자 복장을 하고 있어요. 아예 프로그램 제목이 물어보살이에요. 대학가에 가장 많은 업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PC방일까요? 아니면 게임 당구장일까요? 술집일까요? 아시는 분? 맞습니다. 타로 점집입니다. 타로 점집이 22만 개가 넘게 있어요. 만 원이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아들, 장로님 딸이 만 원이면 이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왜? 선포되는 말씀을 하는 걸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무릇 지켜야 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이런 각인되어 있는 선포를 청년들이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내년이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꼭 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님이 등록금 대주셨거든요. 내가 꼭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불안해요. 삶이. 아르바이트를 아무리 해도 걱정, 근심이 커요. 청년들이. 이런 아이들한테 우는 사자처럼 재미로 장난으로 마음에 자기 모든 영과 육과 혼을 다 파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둠이 내리면 7시부터 전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게 타로 점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비 된 자로서 어미 된 자로서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서 아예 죽어가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후대를 지키지 못하면 그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성경에 수많은 족보를 언급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을 낳고 왜 그런 족보를 그렇게 그 챕터마다 언급시키셨겠어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민족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하, 선포해야 되겠구나,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컨텐츠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국제시장이라는 컨텐츠, 그 전에, 다음 화면, 네, 도깨비랑,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자, 도깨비라는 미니 시리즈인데요. 이 도깨비라는 미니 시리즈 보신 분 혹시? 네, 보셨군요. 여기 좀 어르신들이겠죠. 재미있죠, 그죠? 너무 잘 만들었죠? 자, 공유라는 빅스타, 면세점의 남자예요. 우리가 공항 나갈 때 대한민국의 이 남자 배우가 전 세계를 다 휩쓸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면세점의 남자면 동남아시아의 남자인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이 공유라는 이 남자가 도깨비로 나오는데 흉측한 그런 도깨비가 아니라 굉장히 잘생긴 도깨비예요. 그런데 천년 전에 나쁜 왕에게 그래도 나라를 지키려고 충신 역할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어서 가슴에 칼이 꽂혀 있어요. 그런데 이 칼을 뽑아줄 인간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콘텐츠의 진료를 내가 뭘로 얘기하냐? 도깨비가 이제 인간과 사랑을 나누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게 드라마. 저 공유라는 존재가 나오는 순간 그때 당시에 저 드라마를 보던 여성 시청자들 입술이 올라가요. 네. 끊임없이 친절하거든. 그리고 절대 능력을 가졌거든. 그래서 김고원이라는 친구가 촛불을 훅 끌 때 공유가 탁 나타나요. 그리고 저 드라마의 주제곡을 찬열이라는 아이돌 스타가 불렀는데 그 주제곡이 다 후크송이에요. 그래서 그 후크송 그 주제가 OST가 각인될 때마다 저 도깨비는 이제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로 변하는 거예요. 자, 스포츠를 통해서 내셔널리즘을 통해서 나라와 전쟁과 관련되는 걸로 다가오더니 이젠 재미로 다가오더니 이제는 사랑하는 상대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간 거예요. 다음 챕터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작년에 그룹 퀸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영국에. 이 가수가 그러니까 불완전한 청년들을 위한 노래로 유명해요. 아주 명곡, 곡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 보헤미안 랩소디 이거 영상 있나요? 영상 없나요 혹시? 보헤미안 랩소디 이 그룹 퀸의 프레드 머큐리라는 이 가수가 정말 안타깝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에이즈로 죽어요. 그런데 에이즈로 죽는 거는 조금 보여주고요. 이 영화 전면에 딥키스, 남성 대 남성끼리 키스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 영화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열광했냐면요. 1,300만 명이 봤어요. 그리고 그룹 퀸의 저 프레드 머큐리가 청바지에 러닝부에 콧수염을 가리고 이제 막 위위위위 제가 얘기했거든요. 하면 모든 청년들이 이걸 하는데 이걸 따라 부르는 게 열풍으로. 어르신들은 모르지만 여학생들이 청바지를 입고 러닝부를 입고 콧수염을 외치면서 똑같이 외쳤어요. 삶의 불안전성, 삶에 오는 스트레스를 이 아이들이 심야극장에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영화 한편으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저 영화를 딱 보게 되면 탁 가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국제시장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사용되느냐? 요 영상 한번 보세요. 정자야, 니 내 어릴 적 꿈이 뭐였는 줄 아나? 뭐였는데요? 우리 친구 그러면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구나. 서울대 하늘에서 또 떨어져 안 되냐? 파도 광고 모집. 너 가난했겠죠? 그래서 세금아지게 번돈 싹다 한국으로 부채시키고 동네 사람들 행위 농락한 줄 압니까? 국력이 잘만다. 학교 가도 못 듣고 1년 360을 떨어지게 1만 한다고. 승리 앞에서야!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너 진짜 힘들었거든. 국제시장이라는 건데요. 이 영화 보신 분 많이 보셨죠? 불 좀 켜주실까요?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었죠, 그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진료가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자,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은데 그 갈등 중에 하나가 세대 갈등이에요. 이제 제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세대 갈등이에요. 세대 갈등인데 저는 66년생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골목길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빨아요.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빨아요. 나라가 가난했어요. 수출할 상품이 우리 누이의 머리카락, 우리 어머니의 머리카락, 우리 고모의 머리카락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그죠?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선배님들이 계세요. 우리 청년들이 냄새나는 할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소리치는 어른이라고 싫어하고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분들이 서독의 광부로 갔어요.
소독의 강도로 가서 소독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그 정말 20km, 30km 밑에 지하 갱도에 내려가서 곡괭이질을 했어요. 갱도가 무너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곡괭이질을 하는데 이 곡괭이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사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 나의 이 헌신이 가난한 후대를 교육시키게 할 것이고 나의 이 헌신이 우리 아이들을 배 굶지 않게 할 것이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또 소독에 간호사로 가시는 게 선배님들 계세요. 소독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몸집이 크잖아요. 막 100몇십 킬로. 몸이 불편해서 욕창 걸리고 그런 거 욕창 안 걸리게 하려고 온 힘을 이거 다 해서 하다가 허리 디스코도 오고 그렇게 번 그 돈을 다 고국에 송금했어요. 나의 헌신이 동일해. 그대를 교육시킬 것이다. 나의 이 땅이 가난한 나라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죠? 또 중동땅, 열사의 땅. 바닷물을 끌어다가 민물로 바꿔서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중동 사람들 먹는 물로 바꿔서 그런 담수로 봉사. 이거 우리의 삼촌들이 했어요. 저희 선배들이 했어요. 정말 끝도 안 보이는 사막. 40도, 50도, 60도가 되는 그 사막에 마스크 하나 쓰고 끊임없이 파대는 그 모래 불도저질 속에서도 어떤 마음? 나의 이 헌신이 가난한 나라를 구하게 할 것이다. 나의 이 땅이 우리 아이들 더운 물 안 나오는 집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밥을 먹는 아이들, 지금도 뭐 결손 가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식사를 못하는 가정이 웬만하면 밥을 못 먹는 아이들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풍요, 이런 넉넉함, 이것이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아이들. 왜? 알려주지 않으니까. 왜? 교육시키지 않으니까. 그러면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 한 편이 1300명 넘게 또 관람했어요. 이런 영화 한 편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질문하게 돼요. 선생님, 아버지, 엄마, 저 땐 정말 저랬어? 그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영상은 빛과 어둠의 양날의 도구점에서 있어요.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후대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오늘. 이게 원래 대학생 아이들, 청년들 강좌할 때 8시간이거든요. 영상도 막 보여줘야 되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요 이야기, 영적 분별력에 대한 충분히 각인되셨죠. 그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한 가지만 더 이제 모두에 이제 얘기해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이라는 노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주지, 이거 윤한기 목사님이 작곡하시고 윤복희 권사님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윤복희 권사님이 부르면 하나님한테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른 가수가 부릅니다. 극률한 마음을 갖거나 상처가 많은 가수가 부르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땐 누가 아나운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영적 분별력의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개그맨들이랑 몰려다니면 제가 웃긴 사람이 돼요. 여기 협동 목사님이 표인봉 목사님인데 제 친구예요. 제가 원래 개그 작가예요. 괜찮아요 이러고 있었거든. 제가 코미디스럽게 안 생겼죠. 원래 제가 웃긴 일을 이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랑 다니면 내가 재미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밤새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노름하고 이러면 그 사람 눈이 버뜩버뜩거려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이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달라져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 이야기. 자, 제가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편안해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편안해 보이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2008년도 전과 후가 달라져요. 저는 상처가 많은 소년이었어요. 상처가 많은 어머니가 두 분이었어요. 이 비밀을 중학교 2학년 때 알아요. 유부남이셨던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어떠한 대상으로 취급하셨는데 80이 넘으셨어요. 85, 87인데 옛날에 어머님들은 손목만 잡아. 그렇죠? 왜 그랬는지 몰라. 그죠? 옛날에 어머님들은 입술 한 번만 잘못돼도. 그죠? 저희 어머니한테는 태중의 이 생명이 모든 것이었나 봐요. 그래서 낳지 않아야 될 생명을 낳고요. 저를. 저희 어머니에게는 내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반대로 제가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죠? 저는 이런 비밀을 몰랐어요. 그랬다가 제가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돼요. 근데 그 전에도 친갓집을 가게 되면 이상한 시선, 불편한 시선을 어린 마음에서 느꼈거든요.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날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처가 많은 소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늘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발자국, 그러니까 안겨보고 싶은 대상이고 그리운 대상이기도 한데 무서운 대상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폭력을 저한테 행사하진 않으셨지만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소리만 들리면 잘하던 일도 못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영인 소년이 되어왔어요. 그런데 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꼭 안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은 푸세식이잖아요. 그냥 경박스럽게 그런 용어 쓸게요. 똥뚝감이. 뚝뚝감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들으셨다가 이제 또 마려우셨던 모양이에요. 들어오셔서 제가 앞에 앉아서 벽을 보고 똥을 싸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담배를 피우세요. 그런데 이 어린 마음에 이 소년인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안겨보고 싶은 거예요. 등을 뒤로. 그래서 아버지의 런닝구 이후는 앞가슴이 이렇게 딱 탔어요. 그 체온을 아직도 기억해요. 소년에게는 좋은 아버지든 나쁜 아버지든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아이였고요. 상처가 많은 청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과정에 대한 훈련을 열심히 했다가도 약간의 변수가 생기면 멘탈이 무너져요. 그래서 결선에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김연아 선수는 사랑받은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 결선 순간에 항상 성공하죠. 근데 김연아와 라이벌이었던 일본 선수는 연습 때는 그렇게 잘하는데 마지막에 무너지죠. 상처가 있는 소년은 그렇게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을 심하게 더듬었던 소년이었어요. 지금 말 더듬나요? 더듬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때 글을 조금 썼거든요. 소년중앙이라는 잡지에 글도 실리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이걸 전문 예술가 용어로 액션 모티브라고 해요. 액션 모티브가 있는 사람은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어요. 목표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들어오면 사명으로 바뀌게 되죠. 사명으로 바뀌면 더 큰 평강의 힘을 주시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어머니에 대한 긍휼함,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 반,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아버지에 대한 미움함. 그래서 아버지와 지금도 두 마디 이상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됐고 운 좋게 그런 결핍이 예술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상처가. 그래서 신춘문예를 어린 나이에 등단했고 그 다음에 SBS 코미디 작가로 어린 나이에 또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고 좋은 동료분들을 만나서 제법 인기 있는 작가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희곡을 전공했거든요. 희곡을 전공했는데 부전공으로 뭘 했냐면 민속학을 했어요. 민속학이라는 건 각 지역마다 문화원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지역 내에 뭐 설화와 만담이나 전설 이런 것들 또 구승배우 오는 여러 가지 과거의 것들을 기록하고 체험하고. 근데 저는 무속신 중에서 제석굿을 연구했어요. 쌀의 신. 즉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게 축산과 생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러니까 단군신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고급 종교와 저급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이블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텍스트가 있어야 제자 양육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해주는 일들을 제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랑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랑 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제가 성무당이 된 거예요. 사람을 보면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과 하나님과 우리는 절기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신과 절기라는 것으로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성경에 보게 되면 오순절, 뭐 6월절, 그죠? 맥추절, 뭐 이런 게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어둠은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백기는 카피의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우리 한국 따져보면 구정, 단오, 그죠? 뭐 한식날 이렇게 다 그 지역의 신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5월 5일 단오날이에요. 단오날 오전 11시에 이게 줄력이 있다고 해요. 줄력. 즉 무속인의 레이집한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열려있는 거야. 그쪽으로 영안이 열려있는 거야. 그래서 무속인들 지나가다가 나를 탁 잡으면 100% 무당이에요. 무당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강신무. 갑자기 신이 내려요. 그래서 자다가 막 이상한 꿈을 꾸고 동산에 올라가서 땅을 막 파면 100년 전에 부채가 나오고 칼이 나오고 이런 강신무. 그 다음에 세승무.
대대고 할아버지가 북을 치면 손자는 북을 치면 셋이 모두 학습 모속이는 세상에 알려. 제가 그런 학습무적인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저를 회사까지 차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릴 수 없는데 인간문화재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무당들, 그러니까 음지에 있는 무당들을 양주화시키는, 예술로 둔갑시켜서 세종문화에 가는 호화마토에 공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런 아주 음지에 있는 막 돼지 머리 놓고 소머리 치는 거를 그냥 잡대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추접스러운 것들을 무대시켜서 예술로 순화시키고 그걸 그냥 보여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 부인들한테 제가 편지를 쓰게 했어요. 한국에 주재하는 동안에 한국 사람들의 한해 정서, 어머니의 눈물을 모르는 당신은 한국의 마음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는 북, 장고, 꽹가리칭, 번개, 하늘, 천둥 이런 여러 가지 심벌과 관련되어 있는 비밀을 알고 싶지 않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당들을 공연화시키는. 그 사람들 아무리 연금하자고 그래도 이게 다 제가 묶이는 건지 모르고 할머니 네 번째 줄에서 그 뭐야 작두를 그렇게 타면 안 되지 막 이거 제가 이걸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제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 사람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고 일을 시킨다고 그러고 내가 부리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아침마다 이 사람들이 계룡간 도사, 백두산 도사 이런 사람들 전화가 안 오면 하루 아무데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어떤 사람들이 묶여있다라는 보도를 딱 받았을 때 100% 제가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 무당님들이 주주가 돼서 드라마 제작사를 차려줬어요. 드라마 제작사. 만약에 그 드라마 제작사가 잘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왜? 귀신도 역사해요. 땅의 권세는 지금 어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역사해. 귀신도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내쁘지 않았어요. 그 사무실 바로 옆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성경외과 권희영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정말 이쁘장하게 생기셨는데 저보다 한 4살 정도 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윤한열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감독님의 사람이에요. 이러는데 눈을 보면 진짜거든요. 이 여자 왜 이렇게 재수없지? 왜 나를 보고 이럴까? 그리고 지금 애틀랜타가 있는데 KBS 개그우먼 석일자라는 개그우먼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더니 성경책을 요만한 성경책을 딱 내놓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책을 감독님께 드리래요. 줬는데 얘도 또 울어요. 니네들은 왜 이렇게 우니? 그리고 이걸 왜 주니? 재수없게. 일단은 얘도 눈을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빨리 가. 그리고 이 성경책을 들고 무당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요즘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예수쟁이들이 나를 들들들 보냐? 그리고 여의도에서 반포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님이 잘 가시다가 그 갓길이 있어요. 갓길로 갑자기 택시를 끽 세우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특별한 손님이 타시게 되면 불자를 전도하는데 여기 불자분 계신가요? 불자를 전도하는데 100% 성공하는 법이 있어요. 기도해 준다 그러면 성공해요. 불교를 믿는 분들은 기도를 발복을 해준다, 발언을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불교 신도인 나한테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특별하게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빌어준다고 해주세요. 이랬더니 샬라리 하는 거예요. 하는데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만두세요. 그리고 거절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권영미라는 권사님이 커피를 한 잔 마시세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카페 앞에 이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님, 신갈에서, 중요합니다. 신갈에서 수십 년 동안 기도만 했던 강도사님들 부부가 계세요. 그런데 아직 목사님 일부러 안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감독님을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신달에서 수십 년 기도하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영검한 내공이 있는, 내력이 있는 그런 노인네 두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대요. 띵용, 오케이, 기도해볼게요. 불자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받겠다고 카페 안에 들어갔고 앉았어요. 앉아서 제가 명함을 딱 내밀었더니 이 강도사님이 그 명함을 딱 보더니 이 무당들이 차려준 회사 명함이에요. 그 명함을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님,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무당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명함이구만. 근데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뒤에 약속이 있다고. 이러고 일단 자기는 박차지 못하고 영검하는 분들이 왔다니까. 기도는 받자고 기도를 받는데 눈을 감고 딱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제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갑자기. 쫙. 아가리가 벌어지고 천추 쫙 벌어지니 눈물 콧물이 흘리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두 분이었던 그 비밀을 알게 된 그 주에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상처를 컸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약수동 밑을 막 다니고 있는데 뒷늦게비가 내린다니까 신발에 물이 들어서 발이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몸을 녹이려고 감기 기운도 있고 십자가가 보여서 들어간 게 신일교회예요. 지금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새벽 예배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 십자가 맨 뒤에 딱 앉아서 온기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면 나는 이렇게 슬퍼라고. 정말 기도도 아니고 그게 30몇 년 전에 그 장면이 필름처럼 내 이마에 딱 스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러면서 말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기도하는 하나님 막 들어오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눈물 콧물 딱 떠나 딱 보니까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어요. 40분이 지났어요. 저는 뭐 1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참외를 먹었을 때보다 달달해요. 몸에 너무나 달아요. 그래서 너무나 몸이 가벼워요. 자, 귀하고 좋은 것을 갖게 되면 누구한테 전하고 싶을까요? 가족.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띵똥으로 문 열고 우리 집사람이 나오자마자 여보 이 부적 띄워. 저희 집사람이 SDI라고 일본의 남녀호랑교회 창가대학을 나온 글자고 저희 장모님은 창가대학 SDI 부회장님 됐어요. 우리는 다문화 귀신을 섬기는 이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다 애군을 막는 뭐 부적석 쓰니까 여보 이거 띄워 거기 그때 당시 돈으로 1000만 원 넘는 부적들도 있었어요. 무당들하고 시험하는 거니까 내가 당신은 인간문화재를 만들어주고 유명하게 해주는데 당신은 뭐 해줄래? 구슬 5번에 오케이. 우리 아이 명다리 구서부터 뭐 재물 구서부터 다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협업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갑자기 이 남자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나갔다 들어오더니 모든 걸 다 떼라는 거예요. 띠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로부터 저와 이제 냉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모든 재물을 다 읽어요. 무속인들이 주지니까 영이 바뀌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바로 명지병원 밑에 있는 화평교회로 제가 5학년 된 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제가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많았던 그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이들은요 부모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뒷모습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막 술 먹고 막 그런 날은 우리 아버지와 똑같이 우리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고요. 또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 날은 또 한없이 또 안아주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였다가 나쁜 아버지였다가, 좋은 아버지였다가 나쁜 아버지.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으면 가족에게 막 화를 막 내뻗는 아버지의 쓴 상처가 그대로 전이되어 있는 그런 애비였거든요. 그리고 못난 애비였지만도 맨 정신일 때는 아이한테 상처가 될까봐 직접적으로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윤영준 군 일로 오세요. 그래서 침대로 데려가서 침대 밑에 누이고 제 오른팔을 아이 목덜미 뒤에다 놓고 이렇게 왼손으로 스킨십을 했고 아들 네가 장남인데 동생한테 네가 그러면 이러면 감정적으로 상처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했다고요. 왜냐면 내가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다니는 화평교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딱 우리 아들이 딱 나와. 우리 아들이 정신적으로 혼란한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무당 할아버지 만나고 지금은 웃으시지만 구슬기 아이는 5번이나 했거든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순전한 아이냐 하면요. 제가 절에 법당에 들어가면 애비가 좋아하니까 대웅전으로 달려가서 108배를 해요. 아비가 좋아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한 40분 이상 걸리고, 왜 청년은 25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애비가 좋아하니까. 구슬하게 되면 무당 요령과 칼을 들고 춤을 춰요. 애비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슴이 찢어져요. 5학년짜리 아이가 아빠 그럼 이제 스님 안 만나고 무당들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온몸을 다 씻겼어요. 저도 씻고.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었어요. 5학년짜리 앞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지금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 이 아버지도 사랑하신다. 아빠가 몰라서 그랬다. 너도 언젠가 아버지가 되고 난다. 그것도 애비가 자기 자식에게 나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걸 주고 싶겠니 몰라서 그랬다.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리고 발을 씻겼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울어요. 정말 대성 통곡하면서 울어요. 자, 모든 상처의 원인은 불행하게도 가족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무조건 그렇습니다. 모든 치유도 가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나중에 알았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저를 이끄셔서 5학년짜리 아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니까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고 말을 더듬고 약간의 변수가 있었을 때 무너지는 아들로 키우고 싶지 않으니까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하라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게 치유가 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를 꼭 알아요. 이렇게 돌이켜 역사를 보면 그날 우리 아이는 성령세를 받았고요. 중등부 회장을 하다가 지금 양주 8사단에서 군 복무 중입니다. 그 아들이 조국을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 복음화도 됐어요. 저희 남녀화랑교회 그 장모님이 얼마나 완악하셨냐면, 그러니까 전도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권면해도 이 장모님이 안 움직여요. 단단해요, 너무. 당신 아들이 와서 권면해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 아들 영준이 손자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손자가 그냥 명지병원에 가서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손자만 오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가 이게 막판이잖아요, 막판. 어둠이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냐, 천국으로 끌고 가냐.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손자의 그 마지막 기도, 할머니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가셔야 돼요. 이 기도에 그래 알았다. 그리고 달싹거리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천국을 가셔서 저희는 이제 가셨다고 믿고 가족 복무가 됐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제 삶은 변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영상 문화로 증거한다. 그래서 제 이제 말씀은 이렇게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선포하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청년이 얼마 없는데요.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권사님들, 장로님들 선택하실 때 첫날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그 언약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언약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움직이지 마시고 환경과 내 입장과 내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물질이 많은 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적으로 명예가 높은 사람의 기도만 사용하시고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의 기도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후대를 생명을 걸 창자가 끊기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할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요. 아버지, 내가 바칠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 우리 손녀, 생명을 가진 이 아이들의 생기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늙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새벽 재단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재단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이 당대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관순 열사가 18세 소녀가 300도가 넘는 힘으로 온몸을 지짐을 당해요. 그거 견딜 수 있었을까요?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처음에. 이건 말이 안 돼. 후대가 의인화시키고 영웅화시켰을 거야.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그럼 왜 그 18세 소녀는 그런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성령님을 만났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마지막 유관순의 마지막 엔딩이 유관순의 기도예요. 해방은 됐는가? 서로 싸우지는 않는가? 후대는 되는 굶지는 않는가? 유관순 열사는 돌아가실 때 해방이 되는 걸 못 보고 가셨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일산교회 특별한 분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단에 서서 복음을 전도하고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분열이 있는 이 민족, 어려움에 처한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라도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셨지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이 몇 분이 눈에 들어오는데 고난이 많은 청년일수록 따봉이에요. 상처가 많은 청년일수록 왔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청년이 있어요. 창피해서 친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물질이 너무 힘들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물질이 안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세요. 내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가 이걸로 얼마나 기도하는지 기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청년들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선생님이 목사님 통해서 연락처를 놓고 갈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싶은 청년들을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다른 일은 몰라도 청년의 전화만큼은 선생님이 늘 만나줄 테니까.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청년이 있을 수 있어요. 창피한 거, 없다는 걸로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청년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선생님처럼 상처 많고 말도 듣던 청년도 나중에 하나님 무당들 따라다니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로 돈 많이 벌고 권세가 높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살아가는 것이 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